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교할 때 구원을 언제 받았냐고 그 시간을 대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죄 사함 받은 날을 정하기 때문인데, 그때가 구원받은 날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죄 사함을 받은 날, 일생에 단 한 번의 회개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구원파의 말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죄 용서를 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원파의 이야기처럼 단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하나의 예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 먼저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파괴하고 또 모든 저주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바로 이런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마귀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와 여러 삶의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며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백한다고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용서받기를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언제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겸손히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버리셨는데 왜 계속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우리 인간의 실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은 아직 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과 싸우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지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의 습성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파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되게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정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넘어지는 내 삶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내 삶이지만 이런 나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죄 용서의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파는 이미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고 구원의 현실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도 이 구원파적인 신앙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많이 누리고자 하지만 거듭난 삶을 살고자 죄와 싸우는 삶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 용서만 받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가운데 죄와 맞서 싸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죄 용서를 구하는 가르침을 잘 새기면서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쁨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죄와 맞서 싸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간구할 때 조건을 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정말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행위로 한다면 아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도를 하도록 하셨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긍휼히 여기고 그 자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기쁨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여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방금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왕은 자기가 탕감해준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왜 너는 빚을 탕감을 받기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빚은 탕감해 줄 수 없냐 하면서 같이 그 빚을 탕감받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0,000달란트, 왕에게 탕감받은 10,000달란트와 또 자기에게 빚을 진 100달란트를 비교하면 60만 분의 1, 50만 분의 1 정도의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화폐 단위로 보면 100데나리온을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왕에게 내가 탕감받은 돈은 5조, 6조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엄청나게 5조, 6조 이 정도의 규모를 쉽게 탕감을 받았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자의 1,000만 원 빚진 자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용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값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5조 6조라고 되는 엄청난 큰 은혜를 얻었는데 너희에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작은 범죄를 행한 자를 너희들이 쉽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용서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원리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기도가 막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먼저 평화를 전해주시고 또 그 평화를 전하는 자가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러한 선한 양심을 먼저 접어버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또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나한테 조그만 것도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는 게 실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해 볼 때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그러한 연약한 자이고 죄와 싸우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정말로 허물들을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지난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